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1608년 런던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로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 밑에서 외교 비서관을 지내며 오랫동안 보좌했고 주교 전쟁을 계기로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외치는 수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언론 출판 자유를 위해서도 집회를 하였고 왕정 복고로 인해서 재산 몰수 및 정치적 탄압, 실명과 가정 불화로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후 딸들의 도움을 받아 신라권을 집필하였습니다. 총 12권으로 된 신라권은 인간의 원죄를 주제로 한 대서사시로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성경과 로마 신화 및 역사적 비유를 묘사한 책입니다. 최고의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천사들의 무리들을 설득해 반란을 주도했다가 지옥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곳에서 사탄은 반역 천사들과 9일 동안이나 불타는 호수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무리들을 다시 일깨워 복수하자고 선동했습니다. 선동의 내용은 하늘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다스리는 게 더 좋다였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자며 선동했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낙이라고 외치면서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한편 사탄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종족에 관한 오래된 예언과 최근의 소문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소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벌이게 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과 인간을 공략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타격을 입히자는 전략으로 결론짓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정탐 활동에 나서게 되고 새로 창조된 세상을 향하여 혼돈의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사탄이 창조된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아들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지켜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져 스스로 타락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사탄과 그 반역의 무리들은 스스로를 유혹하여서 타락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아닌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들의 죄를 대속할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자가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를 수락하고 이에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한편 사탄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도착하는데 멀리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하늘로 향하는 황금 계단에서 나온 것임을 보며 그 끝 꼭대기에 한 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곁에 낙원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탄은 천사의 모습을 변장하여서 몰래 아담이 살고 있는 낙원을 향해 날아가 마침내 북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탄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엿듣고 금단의 열매 즉 선악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사탄은 두꺼비로 변해서 하와의 귀 가까이 앉아 꿈을 통해서 하와에게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이를 발견한 두 천사가 사탄을 가브리엘에게 데려갔고 하늘에 나타난 자기 운명의 절망적인 모습을 확인한 사탄은 밤의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위험이 임박했음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이를 경고해 주시기 위해 라파엘이라는 천사를 낙원으로 보내십니다. 라파엘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와 이를 악용하도록 부추겨 사탄의 존재를 상기시켜 줍니다. 더불어서 라파엘은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나서는 사탄과 하나님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무리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전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해결사로 등장했고 그래서 전세를 만회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전차를 몰고 출전하셔서 반역의 무리들을 하늘 문 밖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무리들은 지옥에 닿을 때까지 9일 동안 추락하게 됩니다. 아담이 천지창조의 이유와 그 과정을 알고 싶어하자 라파엘은 사탄과 그 무리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이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과 피조물의 창조를 원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는 것 그 이상의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6일에 걸쳐 진행되고 나서 아담이 마지막으로 창조되게 되고 창조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시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아담을 만들고 그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낙원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창조된 세상과 아담을 보시고는 흡족해 하시며 7일째는 쉬셨습니다. 라파엘의 이야기를 주로 듣던 아담이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창조되어 처음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의 이유와 과정에 대한 내용, 모든 피조물을 위해 군림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축복 등, 그리고 금단의 열매에 대한 경고까지 그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드렸습니다. 가브엘에게 쫓겨나 지구 주변을 도는 사탄은 8일째 되던 날 어둠을 틈타서 안개의 형태로 에덴 동산에 잠입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동안 어떤 피조물로 둔갑해 이브에게 하와에게 접근할 것인지를 궁리하다가 가장 이지적이고 약삭 빠른 뱀으로 변신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담은 각각 자신의 일을 따로 하자는 하와의 제안이 탐탁지 않았지만 하와가 자신을 못 믿어하는 것에 속상해하자 이내 동의하게 됩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은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 접근했고 하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기도 했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교묘한 연기와 칭송의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사람의 말을 하는 뱀을 보며 놀라워하자 사탄은 바로 선악과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 소개하며 시험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사탄의 현란한 수사에 넘어간 하와는 드디어 금단의 열매를 먹고 곧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아담은 처음엔 공포에 휩싸여 주저했지만 곧 하와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외롭게 낙원에서 사는 이 파멸의 길이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이를 감내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을수록 자신들이 점점 신성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난 이들은 자신들이 순수함을 상실했고 발가벗은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처음으로 분노와 증오, 의심 등 격정에 휩싸이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아담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한 남자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즉각 알아차리셨고 사랑하신 아들을 불러 지상에 내려가 심판을 대신 전하도록 하십니다. 아들의 처음 심판은 뱀을 향한 것이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뭉개고 뱀은 그 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와에 대한 본론은 모든 여인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아담과 그 후손 남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옥문에 머물러 있던 죄와 죽음이라는 이름의 두 타락 천사들은 사탄의 성공을 알아채고 지상에 이르는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옥과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이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탄은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환호의 함성을 기대했지만 그곳에는 하늘의 심판에 의해 뱀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악마의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러 지구의 축을 기울어지게 하시고 태양의 진로를 바꾸셔서 낙원의 지속적인 온화한 기후 대신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반복하게 만드십니다. 아담은 이러한 변화를 슬퍼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후손들이 고통을 당해함을 한탄하고 결국 죽음을 통해 벗어나길 바라지만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뭉개리라는 예언을 다시 떠올리고 나서는 희망을 되찾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심판받던 것으로 되돌아가 잘못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대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불러 모아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대천사 미가엘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낙원 밖으로 인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떠나야 한다는 미가엘의 말에 낙담하였지만 낙원 이외의 모든 땅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안을 얻습니다. 미가엘은 하와를 잠들게 하고 아담을 높은 산 위로 이끌어 장차 전개될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데 자신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을 살해하는 모습,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의 모습, 전쟁에서 대규모 군대가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황폐하는 모습, 간음과 겁탈 등 육신의 쾌락에 젖어 자행되는 각종 죄악의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니무롯과 바벨탑, 요셉 이야기,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복되는 인간의 죄는 오로지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만 씻겨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는 그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탄의 행한 것을 파괴함으로 사탄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이 새로운 낙원으로 정화될 때까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담은 여기서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알게 되고 오히려 타락이 운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니 이 섭리가 안고 있는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 땅에서 핍박받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찾아오시기까지 긴 인류의 역사를 들은 아담은 이러한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고, 이러한 지혜에 믿음과 인내, 절제와 사랑의 덕을 더한다면은 낙원을 잃는다고 서운해할 일만은 아니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속에 또 다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담과 하와는 희망과 믿음을 지닌 채 에덴 동산을 떠나며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리뷰했던 포인트는 사탄의 착각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이길래 스스로 착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는지, 그 사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 선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어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상태로 우리 자신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자 의무라고 도전해 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한 외부의 낙원보다 훨씬 더 행복한 내면의 낙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비록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망가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에 대한 비유나, 그리고 다른 성경의 외경이나 이런 그런 컨텍스트에서 설명을 하고 또 비유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해서 제가 가끔씩은 좀 따라가기 힘들었고, 중심 메시지를 알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런 현란한 비유 때문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신라권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느꼈고, 어 당대 최고의 문호가라고 불렸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의 인생 이 책 마지막에 보면 이 책 번역하시고 편집하신 분이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끝입니다.